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도록 정결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로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먼저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예배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풍성히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맡겨진 양떼들에게 건강한 꼴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잘 아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속히 만나주셔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회복되며
모든 세포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담당 의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처방된 약들이 잘 듣게 해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 마음 또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노화들로 인하여 고통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하나님이 왕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귀한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일할 일터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지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 시흥상북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 예배에는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11월 기관장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를 운영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가 3시에 재개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12월 3일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을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한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깐이면 사라질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만 무기력에 빠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힘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을 이룰까 고민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습관적인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십자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기적인 욕심과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어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며 기쁨도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30년경에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장차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둘째로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셋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엘은 그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치 못한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지금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만민에게를 신약에서 모든 육체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 아론, 엘리사 등과 같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학벌이 좋든지 나쁘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한 성령 충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기에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더 기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죄로 가득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는 1,5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초반에는 집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포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천정이 놋으로 덮인 듯 상달되지 않았고 어둠의 세력이 회중을 사로잡고 있는 듯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집회 마지막 날에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회개의 포문을 열으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저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미망인의 돈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포드 선교사님 증언에 따르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고 난 뒤 무겁게 짓누르던 회방의 영이 무너져 내리고 거룩의 영이 친히 회중을 감싸 안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죄의 자각이 모든 신자들을 휩쓸어 새벽 2시가 넘도록 울면서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 마음과 삶의 변화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은 메마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깨달아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루터는 종교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태를 고발하며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우스 주교를 만나 그의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말씀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편 7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여 붙듦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기도의 응답과 함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 생활 속의 기도 등 많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신앙에 기쁨이 있고 성숙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요엘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요엘 2장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와 어른과 청년을 구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흔히 점쟁이가 점치며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을 해야 할까요? 예언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천국의 영생에 대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전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고 거듭나면 장차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고 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한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열심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늙는다는 두려움을 가지지도 않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멋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85세 된 노인 갈렙입니다.
그는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에 나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노년에 계신 분들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전도와 기도의 일선에 앞장서서 후배들에게 귀한 것을 전수하는 멋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이란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환상하면 비몽사몽간에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육신적인 성공과 부를 꿈꾸는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뛰어난 교육을 받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전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 앞에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잊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